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기도는 올라갔는데요. 또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신년 맞이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예배라는 것. 어떤 종교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 속에서 또 다른 예배가 있다고 오늘 설명하기 원하고요. 오늘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예배, 제물을 담아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도 예배지만 또 다른 차원의 예배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12장 전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예배를 삶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는 신에게 나아가는 그냥 하나의 행동이에요.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자기가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에게 자신의 어떤 열심을 또 이런 신을 자극하기 위한 신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차원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된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줄임말이 뭐냐? 사람의 줄임말. 두 자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 근데 한 단어로 줄이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가 조금 예전에 과거에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가르치면서 좀 벗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뿐만 아니라 예배 때 무엇인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런 예배적인 행동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12장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가. 제목은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삶을 봤는데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연기하는 것만 봐도 막 진짜 연기자, 천생 연기자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분인데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세요. 정말 잘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하다. 그리고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볼 건데요. 이분이 대종상에서 대상을 받으신 수상 소감입니다. 편집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편안의 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쇠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이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크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12장에 보면 12장 1절부터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기서 몸은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Living Sacrifice, 희생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양을 갖다 바치고 죽여서 바쳤죠. 이 제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몸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몸으로.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12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 들었어요. 대부분. 저도 1절과 2절만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3절 이하의 강조점을 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키워드가 뭐냐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가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구조로 나눠집니다. 전체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부분이 이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뒷부분은 실천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장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 그런 자의식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배체해서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외침, 세례 요한의 이런 설교, 또 예수님도 더 심한 얘기를 막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빨리 회개해라. 근데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것도 구속사의 한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는 그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돌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1장부터 1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바울이 권면합니다. 새로운 초대를 합니다. 어떤 초대냐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신적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신을 향해서 감동시키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2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배자로 살라고 할 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2절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개인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오늘 제가 강조하게 될 3절부터 그 뒤 이야기 나오는 3절부터 8절,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그 뒷부분 21절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개인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 삶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고요. 지어져 간다고요. 로마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의미, 개인적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계속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의 세상입니다. 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 아래 살게 돼서 결국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취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공과 성취로 내 자신을, 내 삶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12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 계속 나오겠지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예배자의 삶이 갖춰져요.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들에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궁금해하긴 그런 방향들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약간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형태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에스겔 36장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오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얻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신적인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인생이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아까 김혜자 원사님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에도 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래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고통이 오면 불편합니다. 고통이 오면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돼요. 그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신적인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만 구원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계시구나. 하늘에 예수 믿는 이 삶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었는데 나이 들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 성령 충만은 그냥 단순히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2025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제게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뜻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말씀 붙들고 이 아픔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때는 또 다른 뜻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매 순간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예배자로 여러분 개인들이 살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까지 설명드렸고요. 2절부터 3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 사실 오늘 본문은 2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본문 읽어보니까 3절 이하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2절은 어떤 준비 단계입니다. 이거 3절 이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2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025년 사시면서 올해 사시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이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공동체를 섬기려면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또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수준을 알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좀 약간 불편한 얘기가 나와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분수를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우리는 이 속담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각 사람에 맞게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섬기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정황을, 역할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이런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상 철학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수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지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의식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수준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분수를 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인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여러분 일터를 섬기면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그 역할을 존중하고 섬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세우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내가 속한 가족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제가 요약했는데요. 4절, 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가지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여기 제 몸이 있으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따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는 그런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치면 천국 가는 것만 남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게 됩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남편이 왜 이렇게 속색이고 자식들은 이렇게 말 안 듣고 직장에서는 살만 나지 않아요. 맨날 가시짓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와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길 원하시는지 그것들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창세기에 보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 땅을 천지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드신 가장 아주 원시적인 그리고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냐면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몸이다. 부부관계 속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나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부부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한 몸이 되는 게 쉽든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참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냐면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지체로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서로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부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은혜와 은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임명식을 받게 될 텐데 집사도 일종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 밖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은사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데는 차이나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은사에 있어서는 차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고요. 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섬기는 여러분이나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으로 선을 이겨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네. 네, 제가 또 헷갈렸네요. 또 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 9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여기서는 또 이게 다른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악, 선한 일, 악한 일.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육체에 대한 이야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요, 우리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네, 죄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고갈돼요. 죄의 결과가 결국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아멘?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일할 때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일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왜 교회를 힘들까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직분이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은 일이다 보니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의 문맥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설명해보면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로 행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 열매들을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결단하고 또 이런 고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